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타일은 다 달라도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확증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9장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파송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말씀의 가르침은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비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비밀이냐?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과 동시에 그 비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에게 알게 하게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친숙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깊은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도구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들어도 아주 쉬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길바닥이나 돌이나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자라지도 않고 씨가 나지도 않고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벌써 6장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완고하고 마음이 덮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쉬운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얘기를만 듣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비유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에게 농사와 관계된 농부와 씨, 그리고 밭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 이 사람은 곧 농부입니다. 그 농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 당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밭은 씨를 뿌리는 땅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와 씨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농부는 뿌리기만 하면 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씨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밭의 상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 밭의 종류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옥토가 깨닫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복음의 선포, 말씀을 상징하는 씨앗은 일률적으로 떨어집니다. 옥토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 가든 만들지 않습니까? 그 레이즈드 베드 보세요. 그거 레이즈 베드가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스스로 됩니까? 그냥 거기다가 나뭇잎을 붓고 그냥 좋은 흙을 사다 붓고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밟고 뒤집고 뭐 얼마나 정말 난리를 칩니까? 옥토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땅 스스로가 옥토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토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어떤 좋은 행실을,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받아들이는 일도 옥토가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고 그 말씀을 받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는 옥토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줄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그 생명의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유대 그 템플의 수장이에요. 말씀도 전하고 행정도 하고 굉장히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당시에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회당장의 자리를 쫓겨나야 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엎드려서 구하기를, 자기 집에 와서 딸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기도를 해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자기의 부하가 아픈데 백부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하시면 우리 부하가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우리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태를 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스타일.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서 믿지만 믿음의 그 형태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백부장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똑같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긴급함을 간구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오는 그러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독교가 교단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이유가 이런 면에서도 갈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독특하고 칭찬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어서리티를, 그 권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신 분들은 말씀으로도 그 권위를 통해서 낫겠다는 그 권위에 대한 걸 시스템이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관습적인 이해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집에 오셔서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나 랍비에게 기대했던 실제적인 접촉을 통한 치유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목사의 기도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목사가 기도할 때 항상 손만 얹고 기도합니까? 이 자리에 없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승우 씨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시스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회당장은 글쎄 여러분 자신보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은 비록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보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조금 더 깊이 아니까 나보다 좀 낫겠지 하는 그런 거지.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이해가 조금 내가 낮으니까 하는 그런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비록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간절하고 긴급한 심령에서 예수님만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스타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얻으려 위로하셨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길어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이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회당장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하고 여러 번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을까요? 저 같으면 그 시간을 지체시킨 그 12년 된 그 혈류증 여자가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저 여자만 끼어들지 않았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그 당시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지금 이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무리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나오면 붙잡혀서 큰 형을 당하는 그런 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런 여자가, 이런 부정한 여자가 새치기를 해서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다는 걸 생각했을 때 회당장이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회당장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던 중에 아주 희한하면서도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냈지만 돈은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병을 얻기 전에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게 기도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부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에 끼어 단지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많으니까 이 밀려들어서 미는 거지 누가 만진 거 뭐 특별하게 누가 만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간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이렇게 흐르는 힘의 역학을 좀 우리 박사님은 좀 뭐 그림으로나 연구할 수 있지,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자 역학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흘러나가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게 해서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절망감,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제사는 다 탕진하고 낫지 않았을 때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절망감, 위험함. 이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군중 쏘여 있으니 내가 여기 들키면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지 어떤 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 속에서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가서 자기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니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 나으리라는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과 회당장과 다르게 이 여인의 믿음 또한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믿는 비물리적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거 말고 영적인 권능에 대한 믿음이라면 저는 이거를 교단으로 뽑아보라 라고 하면 장로교가 이런 약간 스타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옷자락을 통한 능력의 실체적인 전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신성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12년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가 병이 치유받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았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여인이 치유될 때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기도해서 작정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손만 댔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힘이 흘러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fully 차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흘러나가는 그런 탱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댔더니 그냥 나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발산되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뭘 얘기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현존이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몸 전체가 아닌 옷자락에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나와서 그녀를 순식간에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로 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걸 어떻게 하냐? 즉시 아신 거예요. 아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자신의 신적인 본질에서 생명력이 흘러나간다는 신적으로 아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거는 권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권위가 이렇게 시스템을 내서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한 거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 딸을 낳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요청입니다. 이런 것을 행동을 해서 좀 낳게 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허락이나 말씀 없이 그저 만져서 능력을 취한 믿음의 형태로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 회당장,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믿음의 스타일을 봅니다. 분명 영적 깊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와 놀라움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회당장의 딸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의 집으로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믿음의 스타일과 믿음의 형태가 있고 믿음의 그 수준과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커스텀 메이드, 주문 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백부장의 믿음이 조금 더 많이 있나, 회당장이 많이 있나, 혈류병 12년 된 여자가 많이 있나. 이거 우리가 각자 조금씩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이 취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은 제자들의 사역 파송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9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1차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실습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실습하러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파워입니다. 파워를 주시고 권위, 어서리티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아픈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과 권위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모이는 표어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역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뜻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에서 사용될 때만 그것이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때는 버림받는 다는 것. 이거는 파워와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와 권위가 주어진 것은 권위가 능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통제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적인 기적과 치유를 통해 듣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복음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확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머리를 물을 때 헬라어 원어는 약간 소극적인 의지와 선택을 제시해. 너 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싶으면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택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삶의 방향 전환을 결심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자기 부인. 그랬더니 한국말 잘 모르는 애 자기 부인 그랬더니요. 진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마이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창 많이 웃었습니다. 자기 부인. Deny yourself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하게 얘기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자기 부인은 부인하다라고 얘기하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재판받았을 때 베드로가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너 예수하고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라고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부인하는 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느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의 본성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구, 명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을 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놓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네가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take up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평생에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됐어 라는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억셉트하고 용납하고 따라가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중에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네 십자가가 네 남편이다 기도해라 네 십자가가 네 자식이다 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거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맨날 내 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이 가장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따르라는 동사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적인 수정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삶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반자, 즐거움으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조건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우리가 다 다른 백부장이나 회당장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의 다 각기 다른 색깔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다 똑같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예수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거를 다 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제 삶의 간증이며 이거는 확실히 개런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내 욕심,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장애물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거를 먼저
제거하고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갔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생 죽는 그날까지, 죽는 날이 아니고 죽어서도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